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말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두 돌려놓으셨습니다. 가말리엘의 교법사 가말리엘의 말에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모두 누그러지게 되었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가말리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기필코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40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매질한 후 그들의 예수의 이름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말리엘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은 다만 채찍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명을 내린 이후에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한 40의 하나 감한 매, 즉 39대의 매를 맞는 심한 벌을 사도들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군사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소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썼던 채찍은 그보다 더 흉악한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채찍 매질을 할 때 썼던 채찍은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는데 이 채찍을 맨살에다가 때릴 경우에 첫 번째 휘두른 채찍질에서 살이 벗겨지는, 살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9대를 맞으면 로마의 채찍 정도의 치명상을 입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몸이 상하게 되는 이런 고통을 수반하게 되겠죠. 이 채찍질로 인해서 사도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당한 육체의 고통은 끔찍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똑같이 이 같은 혹독한 형벌을 가하겠다는 지엄한 경고의 의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붙들어다 매질을 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초대교회는 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늘날은 복음을 전해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부와 명예와 인기와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면 교회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금가락지를 줬습니다. 여러 경품을 걸어놓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복음을 모독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든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얘기할수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우리는 이전에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가장 힘든 사이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회사의 상관과 동료들이 이제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감수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여러분은 조롱과 무시와 불이익과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채찍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와 지지를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들의 따가운 말의 채찍,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들, 숱한 핍박, 그로 인해 마음은 멍들고 찢겨지는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이 세상이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온통 이 모든 세상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에 집중하면 온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달리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굳게 입을 다무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시면 핍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어질 일이 생기지 않아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말할수록 나에게 고난이 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이나 허물과 죄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의미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고자 뜻을 세우고 자신이 신자임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을 때 쏟아지게 될 비난, 욕설, 불이익, 마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의 신앙의 길은 아주 편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교회 와서 카페테리아에서 성도님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놀러 다니고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일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굳이 예수의 얘기를 하지 않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각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없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 어디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즉시 여러분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집에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내 스스로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도들을 채찍으로 내려치고 강력하게 경고한 이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고난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록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수록 처음 고난이 왔을 때 굴복하면 그 이상의 강도의 고난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나를 내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면 고난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기록했죠. 자, 처음에 핍박을 받을 땐 말로만 위협했을 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경고만 했습니다. 5장 18절에 가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다음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40에서 한 대가 모자란 매를 때리는 것으로 사도들에 대한 박해의 수위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나 회방은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시키는 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야 예수를 믿는 그 대가가 가혹하고 혹독해야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죽인다고 해야 그럼 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걸러질 거 아닙니까? 핍박의 강도가 세야.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하면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더 내부적으로 응집됐고 그 믿음의 힘이 강력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에클레시아, 그 교회라는 그 생명의 그 조직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꺼져버리는 것은 진리의 불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과 역경이나 박해나 핍박이라는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활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박해와 핍박을 하면 다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리고 소멸되고 맙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겠다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올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와 출세와 인기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과연 뭘 바라고 소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공회의 면전에서부터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는 자입니다. 단 한마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 대답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한마디 신앙의 고백,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만 됐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신자인 것을 숨기고 감춤으로 우리의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 내가 회사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이게 끔찍한 일이 생기니까 되도록 내가 신자인 것을 감추고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그를 아는 신자인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이것을 숨기고자 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시편 9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감추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특혜를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다른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신자의 정의를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자,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특권이라고 여겼고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자연인들의 시선으로 볼 땐 미친 사람들이지. 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 구절을 직역하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들은 모욕을 당하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들도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뭐 어떤 흔적이야? 어떤 흔적을 얘기할까요? 복음 때문에 숱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복,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지 않는 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예언대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상을 확고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자기들이 그 일에 능욕받는, 모욕당하는 일에 자기들이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그들이 그것을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얻을 기회가 뭘까요? 오늘도 저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했다가 무슨 저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저리 꺼져. 보기 싫어. 우리 얼굴에다 누가 침을 뱉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늘에 내 상이 쌓여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원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도 존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능욕받은 일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 그럼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토록 매달리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건 참지 못하고 금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능욕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경험하냐 말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사도들은 내세의 영광과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이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돌아갈 본향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서 뭔가를 꿈꾸고 바라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얻게 될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불이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인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참 진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견뎌야 되는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인지를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복음을 위한 영광의 제물로 삼아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써 바른 진리를 전하시고 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켜보고 계신다. 누구에게 상을 줄지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신자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고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희소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을 받아야지, 예수 때문에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위해 능욕을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예배당 들어온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의 목숨의 생명의 지장을 받는 이런 위협 같은 거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들을 이유가 없는 말들, 그런 무시당함과 그런 모욕당함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악한 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로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성도 여러분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고 성화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신앙은 진리를 붙들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기기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과 환경과 상처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러면 나도 고쳐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진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바로 이러한 애매한 고난과 역경,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 앞선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그리고
모든 날을 성전 안에서와 집을 따라 그들은 중지하지 않고 있었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날마다 성전과 집을 오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성경에 쉬지 않았다. 매를 맞고 심한 모욕을 당하고 협박을 받아도 묵묵히 그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중요성이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의 가치가 더 크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진리를 수호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외치는 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몰아칠수록 외투자락을 더 힘있게 움켜잡듯이 고난이 더할수록 더욱 굳게 그리스도를 움켜쥐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진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비굴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자리를 자처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받은 사명,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일을 중단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목표가 뭐냐? 잘 해오던 일을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한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역 모임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교리 공부 참여하고 예배 기도 모임 나오던 분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던 경건의 그 습관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잘 열심히 감당해 오던 구제하고 후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걸 마귀가 잘 안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도 이런 일이 왜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한 일이다. 이 일에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넘어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서교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